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예수를 만나서 자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달라 부탁을 올렸더니 오늘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또 수하가 있으니 이대로 이러하면 이렇게 하라 하면 하고 저대로 저렇게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 종도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너무너무 기이 보고, 정말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믿음을 본 거예요. 이만한 믿음. 대포가 큰 사람은 이만함을 이렇게 하늘만큼 해서 뒤에 손을 닿기까지, 손등이 닿기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믿음, 어떤 사람은 이만한 믿음 되겠습니다만, 그때 예수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르러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아주 마지막 때 천국 들어갈 자와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가르치며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하면서 13절 오늘 본문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믿음을 얼마만이나 하다, 믿음이 네모졌다, 세모졌다, 둥그렇다, 어떻게 규격화할 수는 없지만은 또 믿음이 500ml다, 1000ml다, 아니면은 1000kg이다, 500kg이다, 어떻게 중량으로, 부피로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라는 그 어떤 이만함이 도대체 얼마나 한 믿음인지 분명히 예수께서 그 말씀을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만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또 넘칠 수 있는, 아니면은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아니면 그와 똑같은 믿음, 오늘 이 시간 믿음을 키워가는 참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핵심 키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 거기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가 다 따라하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지만은 소위 말해서 키가 크신 분도 계시고 키가 적은 분이 계시고, 덩치가 크신 분도 있고 덩치가 적은 분이 계시다. 돈이 많은 분도 있고 돈이 아주 주머니에 땡겨 하나밖에 없는 적은 분도 계시고, 그러듯이 믿음이라는 것도 큰 자가 있고 믿음이 적은 자가 있어요. 같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지만은 믿음의 크기가 다 똑같지 않아요. 각기 달라, 믿음의 크기가.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하지만 믿음이 적은 자가 있다. 네? 믿음이 적은 자.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여기에 해당되었더라도 오늘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 믿음이 적은 자들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뭐에 속했다고요? 육신에 속했어요. 영에 속했느냐, 육신에 속했느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어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직접 믿음이 크다, 적다, 오늘 믿음이 큰 자, 적은 자, 뭐 등등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는데, 이건 제가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구분하신, 큰 자, 적은 자를 구분하신 부분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그게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육신에 속한 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세상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런 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들도 다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참새도 다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너희 천부께서 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으로 당신의 자녀가 되겠다고 다가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못 갖추어 주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주님 따르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투신을 합니다. 몸을 투신해요. 그물을 던져버립니다. 가족을 떠나버립니다. 가족을 버리고 그냥 갑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투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투신을 했어도 힘들고 어려운 위기라는 게 나와요. 위기. 그때 그런 위기 때 흔들려 버리는 사람이 돼요. 믿음이 큰 자의, 적은 자의? 믿음이 큰 자는 그런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믿음이 적은 자는 이럴 때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니, 밤 사경에 예수님이 걸어서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한번 거기로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아주 배짱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리 오라 하니까 뚜벅뚜벅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딱 걱정이 딱 온 겁니다. 잔잔했더라면 그대로 갈 뻔했는데, 잔잔한 바다나 파도 치는 바다나 그 물 위에 걸어간다는 게 어디 그게 가당치 않은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나 가능한 얘기지. 그래 지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뭐하였느냐. 이렇게 생애를 투신한 베드로지만은 그런 풍랑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광경을 성경으로 보면서 에휴,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자구나, 우리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큰 자였어요, 적은 자였어요? 믿음이 적은 자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작 위기가 오면은 그때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온 실 안에서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비바람 몰아치면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흔들리고 교회 못 나온다는 거예요. 또 못 깨달은 자들, 무슨 말을 해도 깨닫지는 못하는 자. 왜 못 깨닫냐? 육신적으로는 지식이 있고 학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영적인 소리는 거기에 비례해서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식해도 육신적으로 볼 때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유식한 사람도 육에 속한 자는 영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간에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도시락을 준비해야 되겠죠. 떡을 가지고 가야 돼요. 빵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먹어야 되니까요. 네? 먹어야 되니까. 하루는 이 마태복음 16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떡을 가지고 가지를 못했던가 잊어먹었어요. 그때 때 맞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때 맞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떡에다 넣었다 안 넣었다. 넣으면은 유교병이 되는 것이고 넣지 않으면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떡에다가 누룩을 넣으면은 카스테라와 같이 좀 부드러운 떡이 되는 것이고 누룩을 넣지 않으면은 개떡처럼 딱딱한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었다 안 넣었다. 이 떡에 관해서 떡을 연상을 하는 겁니다. 누룩 이야기를 하면은 떡을 연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소리인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니까 대뜸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래 예수님이 니들 왜 떡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떡을 안 가지고 왔는데 무슨 누룩을 주의하라 안 주의하라 하는 얘기를 하실까 떡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시고 그 심보를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거예요. 뭐의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냐. 니들 맨날 그 육신의 떡 생각만 하느냐. 떡 얘기하면은 떡에 관한 얘기하면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계속 육신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다. 육신에 속했으니까 육신의 소리를 듣는다. 나는 영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 니들이 육신에 속하니까 그 영의 소리를 육신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 못 깨닫고 있는. 예수님은 떡의 누룩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떡의 누룩은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요. 떡 속에다 넣는 누룩이 아니라 이스트나 베킹 파우더나 소다나 이런 것들을 가리킨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된 교훈 비진리를 주의하라 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제야 깨달으니 그제야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이고 여러분이 오늘에야 이제야라도 깨달으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만남의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들 말입니다. 육신에 속해서 교회는 다니되 육신에 속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부딪힐 일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고 거짓들도 많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해야 되는데 두 번째 유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유력하다. 예수님 그 공동체로 본다면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은 오늘 우리 공동체로 말한다면 목사, 장로, 권사, 회장, 교구장 뭐 이런 직분자들, 소위 말해서 앞서서 일한다는 직분자들, 이런 자들이 유력한 자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중에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자를 하나 소개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가리켜요. 도마. 12제자 중에 도마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방문이 닫혔는데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한꺼번에 제자들이 우르르 다 몰려있다. 한꺼번에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다 믿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도마가 딱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마는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부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나느냐. 제자들을 통하여 동료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못 봤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 직접 만났으면은 그냥 만나서 보는 시각적인 그것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숨결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받을 은혜가 엄청 많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을 은혜가 많아.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것도 보다 더 쉽게 깨달을 수 있고 믿어지기 어려운 사건도 쉽게 믿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맹맹한 마음으로 그런 상태에서 세상 일 하다가 세상 일에 젖어 있다가 예수 부활했다더라. 이거 하나 말거나 시끄럽다고 하고 그래서 생각하고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자리에 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빠져 있었다. 항상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여드레 후에 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아예 직접 나타났어. 안 믿으니까 나타났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은 너 믿음 방금 전까지 믿음 없는 자였다. 그러니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고 나서 믿는 자가 되라. 이전에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아도 이런 소리 안 듣고도 다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 주님을. 그런데 도마는 그렇게 핀잔을 들고 책망을 들어가면서 직접 만져보고 믿으라까지 안 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기도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있습니다. 큰 일이고 큰 역사가 있을 때, 그럴 때면은 믿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 시대에서 그다가 풍랑을 만나면, 광풍을 만나면, 광풍 미친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바람을 만나면은 쉽사리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이제 파도 치는 걸 보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막 난리가 났습니다. 물이 막 들어오면 파도가 쳐서 물속 배로 들어오니까 배가 점점 무거워지면 어떻게 해요?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물의 베개를 베시고, 고물의 베개로, 오늘 송편 고물 말고, 고물이란 것은 선미를 말해요. 선미. 배 그 뒷부분 말입니다. 선미를 말합니다.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그래서 이렇게 광풍이 막 출렁출렁하고 물은 막 들이치는데 예수님은 편안히 누워서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죽게 생겼는데 왜 잠만 퍼질러 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거의 배에 계실 예수를 깨우는 거예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깨우잖아요. 지금 깨워. 어떤 어리석은 자는 깨우지 않고 막 파도 쳐서 하니까 뭐 어디에 헤엄쳐서 나가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무시지 않도록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주무시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주무시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다 평정시켜 놓고 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제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한 배 탔는데도 불구하고 벌벌 떨면서 그런 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고향 사람들, 이제 고향에 많이 가고 또 고향에 오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향 사람들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고향 사람들이 볼 때 그 아이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젖 먹고 크던 시절을 알고 코 흘리기를 알고 있고, 그게 안다는 고향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고향에 가보면 어떤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참 고생이 많으십니까? 목사님 호강하는 줄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많이 쓰고 계시죠? 교회 많이 부흥했다는 말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이분들은 깨어있는 분들, 읍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영도 왔냐? 예, 이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그래요. 그렇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래요. 친척집에 가도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 어른이요. 삼천벌 되는 사람들도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오신 김에 예배나 한번 드려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친척분들. 그런데 어쨌든 조목사 왔는가? 예. 그래도 조목사 하는 건 그냥 다행히 그만해도 다행히. 고향 사람들 인정을 안 한다. 얘는 예수님도 예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한번 보시죠. 성경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회당으로 가십니다.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뇨?
엄청난 게 예수님이 딴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다 안다 이거지.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무한지라 배척한지라. 이게 배척한지라. 예수를 따라야 될 게 아니에요. 고향에서 야 메시아 났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고향 밖에서 존경을 받고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 그런 말. 너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래. 고향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겁니다. 안 믿었어요. 이런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같으면 정치권이나 뭐 이런 데서 고향 사람들 같으면 말이에요. 예? 다들 가서 표시 안 나게 뭐라도 한 자리라도 하려고 그냥 다 기대어가지고 뭐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는 이 고향 사람들 오히려 배척하고 쫓아내고 안 믿고 핍박하고 형제들 다 알고 가족 상황을 다 알고 그랬습니다. 유력한 자임에도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2장 12절부터 증거된 말씀에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날쌘 검을 가진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사단의 위가 있는 자, 그 사단의 보좌가 있는 장소, 사단의 아주 중요한 핵심 거기에 있다. 골치 아픈 동네라 이건. 내가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강하게 잡았다. 튼튼하게 잡았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면은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충성된 증인은 사단에 저들한테 잡혀서 죽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 그렇게 믿음 좋으신 분이 그렇게 허망하게 그럼 믿으나 마나인가 보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무리 그랬겠냐. 아니 충성된 증인, 그렇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저렇게 어떻게 개죽음을 당하냐.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가만히 두냐 그렇게 사단이를.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충성된 증인이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보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죽임을 당할 때도 따라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굳건했다. 믿습니까? 굳건했다. 그런 자가 된다. 이런 믿음은 의외로 말입니다. 의외로 믿음이 큰 자들 어떤 자들 주목받지 못한 자, 주목받지 못한 자가 의외로 믿음이, 그런 자들 중에 믿음이 큰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큰 자 중에 오늘 대표적인 인물은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인데,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다 눈 씻고 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없더라. 이게 최고의 1번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마태복음 8장이 진행되는 시점까지 백부장의,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무슨 제자였습니까?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로 믿음이 큰 자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까지 보시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다가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됐네요.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으로 들어서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나이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괴로워하니까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대답이 하든 고쳐주든지 못 고춘다 해서 달래가지고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으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해다고, 어떻게 좀 보내버리든지 고쳐주든지 어떻게 아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이런 식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딱 그런 거야. 그 소리를 또 이 가난한 여자가 또 뽀짝 와가지고 말이야. 들은 거예요. 가까이 다가와서 그 말을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가난한 여자가 뭐라 하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부스러기라도 달라.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 여자입니다. 개 여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주소서 이 말이에요. 내 딸을 흉악히 귀신 들린 이 내 딸을 고쳐달라.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께서 28절 말씀이에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응? 여러분 가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구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각자 한 번씩 해볼까요? 가슴에다 손 넣고 자기 이름만 성은 빼고 누구야? 시작. 누구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이 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직했으면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딸이 나섰잖아요. 어머니의 신앙으로. 딸의 신앙으로 어머니가 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신앙으로 딸이 나서버렸잖아요. 귀신 들린 그 딸이 나섰잖아요. 혈류증 환자 이야기도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군중들이 모인 곳에 나타날 수 없는 여자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군중들이 해집고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 들었고 그것도 여성의 신분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남정네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사실을 알고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22절 9장 22절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래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냐. 그가 만질 때 겉옷만 만져도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만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저는 백부장의 믿음을 그 백부장의 심성부터 보았습니다. 심성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니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으면 갖다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이놈이 빨리 나서야지 지게지고 일도 할 수 있고 시켜먹고 할 텐데 인력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좀 고쳐줄 수 없겠냐고. 기계가 고장났다고. 좋은 기계가 고장났다고. 이게 아니요. 이 하인이 괴로워하나이다. 아파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심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 신분을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떡잎부터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너무 가상해서 참 네 집에 들어가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까지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괴로움을 생각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까지 웬만해서 집에까지 간다 하겠어? 집에까지 가서 고쳐주겠다니까 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냥 낫습니다.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와서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날 때 와서 막 주물러주고 고름도 짜주고 약도 발라주고 거지로 붕대로 막 싸매주고 이런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지 나설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렇게 말 한마디 탁 뱉어버리고 문 싹 닫아버린 거예요. 문 뺏고문이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문 탁 닫아버린 거예요.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질나거든. 큰일 날 뻔했지. 그 아랫사람 수하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또 나아만 장군 나섰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그 백부장은 그 심성부터 딱 구원받게 생겼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자를 보지 못했노라. 할렐루야. 바로 그 시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나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닮아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육신에 속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믿음 있는 자, 영에 속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유력한 큰 직분은 가졌는데 행치 아니하는 믿음이 없어서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자도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만한 믿음 우리가 넘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믿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또 안 되면 그게 그 점에서라도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그날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